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라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시급한 내 문제 먼저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할 수는 없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작전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21일, 40일, 100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또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던 분이 그 문제가 시급할수록 새벽 기도에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금식을 하기도 하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먹는 것까지 끊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지만 만약 우리가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우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이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만약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된다면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우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도 뭡니까?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수준에서는 머물 수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하는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지?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갔다고요?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내려져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자신의 몸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큰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 자신의 질병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한 것이지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9절 말씀해 보면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권력을 가져야, 돈이 많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내가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다. 목적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딱 3번 간구했다는 말이 아니라 때만 되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의 이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나가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다 적용합니까? 성공과 번영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가난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 잘못 믿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울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꼬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병이 있다면 이 병은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내게 당면한 이 문제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발전해서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 여기까지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실 때 바울은 더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것은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 목적은 그 가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자신의 이름을 날리려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박해를 당해도, 자기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안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한다,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있는 이 산적한 문제가 나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중단하지 않도록,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죠. 하지만 거기서 멈춰 계지 마시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배고프면 젖을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백을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